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루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22일 화요일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의 조건, 제자의 지혜, 그런 제목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제자와 일반인과는 차이를 두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망대 공사나 전쟁을 시작할 때처럼 계산하고 헤아려 봐야 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버릴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25절로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어제 아침 우리가 월요일 배운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였죠.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청하는데 장가 갔습니다, 땅 샀습니다, 서 샀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로 채울까. 그리고 원래 초청했던 자들은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는 그런 잔치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전도하러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성과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디사이플, 제자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거 다 버렸어요. 가정도 버렸고 물질도 버렸고 명예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성공 출세 꿈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렸죠. 이게 진정한 디사이플, 제자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수많은 사람들은 한 명도 제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입속이 챙겨지지 않을 때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참 제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죠. 성도들도 제자이고 목회자도 제자인데, 목회자는 사실 자기의 삶 전부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섬김,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직업적이면서 동시에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죠.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 나오기까지는 고민과 갈등을 여러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 결단, 각오, 포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를 둘로 구분합니다. 특수한 제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특수 제자, 일반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제자들. 어느 쪽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훌륭한 제자들이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도 훌륭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내 가치관, 내 이상, 내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 디사이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사실 12제자들은 다 순교할 정도였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참 이 일대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 그러나 그런 환경이 미치면 그럴 수도 있죠. 어쨌건 간에 내 목숨보다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정신 자세, 이게 제자의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형틀이잖아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첫째 포기, 둘째 희생,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주님을 따르고 참 제자가 되는 일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애국자들도 그렇죠. 평상시에는 직장생활, 사업보다 합니다만은 나라가 전시가 된다, 전쟁이 난다,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생명보다 국가를 더 우선 생각하죠. 내 가정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죠. 내 성공 출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죠. 저도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나가서 마지막 적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런 각오가 있어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평상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땅에 적이 쳐들어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된다면 그때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죽음으로 항거해야 되겠죠. 이런 각오가 나라를 지키는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를 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건 일찍이 바울이 주장하기도 했죠.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평상시는 그냥 여러분의 일을 하고 직장, 사업, 일터, 가정 다 행복하게 꾸려가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진리와 비진리의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될 때, 기독교가 그야말로 적들로부터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떠날 것인가? 여러분 묻습니다.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8절로 35절의 내용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판단과 신중함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망대 세우는 비유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당신은 이렇게 큰 그 적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보초를 보는 망대, 이런 걸 세웠던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적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거,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한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고, 뭐 세금이 얼마나 들고, 또 건축 기간은 얼마나 들겠으며,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겠는가? 그 계산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만약에 비용도 준비하지 않고 주먹국으로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이 판단 중에 망대 세우는 비유는 회계와 계산을 한다. 세물 놓는다. 전자계산기에 두들겨 본다. 이 말이죠.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가 전쟁을 하는 그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나는 1만 명인데 적은 2만 명이요.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질까? 그럴 바에는 전쟁을 하지 말고 차라리 화친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교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 모색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있는데 러시아하고 서방 나라들하고 계속 협상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그 전쟁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각오와 다짐,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어떤 각오와 다짐이 없이는 따를 수 없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마딜은 소금의 비유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또 거름에도 쓸데없느니라. 맞아요. 소금은 거름도 안 되고 땅에도 뿌려봤자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돌멩이와 같은 거죠. 아무 이익이 없다. 소금은 참 맛인데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사랑과 희생의 삶을 바로 소금 같은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각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이 시대의 평상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바로 이 망대 세우는 비유, 출정하는 임금의 비유, 마딜은 소금의 비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또 상당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주술 신앙도 아니고 미신 신앙도 아닙니다. 인격적이며 실생활적이며 그리고 고차원적이며 내세와 영원을 향하여 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 더 큰 가치가 있다면 지금 것을 버리고 그것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주님의 참 제자들, 디사이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조건은 그리고 제자의 지혜는 바로 회개와 계산, 각오와 다짐,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각오가 없으면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